이 시간 다 함께 오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아는 성경은 신약성경 8면 8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 한 절을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했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자정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며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새 힘을 덧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습하고 들어갑니다. 은혜의 방편 3가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라고 그랬죠? 말씀, 기도, 성례 3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례를 성찬과 세례로 나누어 보았고요. 오늘은 그 마지막 4번째 은혜의 방편 중에 뭐라고요? 기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아주 간단한 쉬운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왜 할까요? 하나님의 양식. 그럼요. 우리는 영의 양식 이런 이야기 하게 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영의 양식을 나타낼 때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럼 기도는 보통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까 안 할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기도할까 안 할까요? 그런 거 보셨나요? 혹시 나무 밑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돌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거 보면 뭐 해요? 기도해요.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왜 기도할까요? 그렇죠. 일명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원 성취 그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럼 믿는 성도들은 왜 기도하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우리는 왜 기도하죠? 모든 소망을 이쪽은 소원 성취고 이쪽은 소망이고 여러분 우리가 좀 원론적인 이야기들을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기도라는 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하는 것, 권사님 표현에 빌리면 소망일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질문이 남겨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소원이나 소망이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죠. 사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 사업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도 기도하잖아요. 이건 잘못된 기도입니까? 잘된 기도입니까? 그렇죠? 잘된 기도죠. 이거 잘못된 기도는 아닐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드린 대로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는데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나 다 사업을 시작하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건데, 그러면 그 잘 되기를 바라는 걸 어떻게 이루어 갈 건지에 대한 방법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막 나무한테 가서 또는 뭐 돌에다가 막 이렇게 빌면서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도 결국은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걸 겁니다. 그죠? 옛날에 여러분 뭐 바다에다 대고 막 기도하잖아요. 용왕한테. 그 바다에 왜 기도하죠? 예? 그러니까 바다에 가서 용왕한테 왜 기도하죠? 예, 일단은 뭘 소망하는 거예요? 바다에 가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만선을 꿈꾸며 그 용왕에게 기도하잖아요, 사람들이. 예? 그리고 또 바다에 나갔다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와야 돼요? 안전하게 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면 왜 그 예를 들었으니까 바다의 용왕한테 가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할까요? 왜 그런 거죠? 그럼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용왕한테 절할 거고 기도할 거예요. 그건 맞는데 왜 그러면 용왕한테 가서 할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라도 해야 되니까.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용왕과 굳이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왕과 우리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차이는 뭐죠? 예.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용왕한테 기도한다고 치고,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치고, 그럼 용왕과 하나님의 차이는 뭐죠? 그렇죠. 이쪽은 우리를 구원하는 쪽이고, 이쪽은요? 이걸 우리 역시 권사님. 권사님답게 이쪽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러면 용왕을 찾아갈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답이 자꾸 너무 정답적으로 가고 계셔가지고, 지금 이쪽 답을 이야기해 주시고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 이게 여러분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사업이 잘 되게 하는 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면, 우리의 능력으로 사업이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죠? 그러니까요. 이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안 하냐? 난 열심히 할 거예요. 이제 사업을 시작해서 열심히 사업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다 성공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이게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즉 우리의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라는 생각이 들기에, 이건 결국 이 능력 밖의 일들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능히 그 일들을 뭐 하실 수 있어요? 예, 마음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인 걸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가서 뭐 배 타고 가는데 용왕한테 기도해요. 왜 용왕한테 기도하냐고요? 여러분, 그물을 던졌어요. 물고기 몇 마리 잡을 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배를 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나는 만선을 꿈꾸며 나가는데 이게 만선이 될지 안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텔레비전 보다 보면 극한 직업 이런 거 저 즐겨보거든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이런 사람들의 사는 모습들을 좀 즐겨보는데, 바다에 나가면 꼭 그 선장님들이 그런 얘기 해요. 막 그물을 던졌는데 잘 안 잡혀요. 막 엄청 많이 잡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허탕치고 돌아올 때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물어봐요. 아니, 오늘 많이 못 잡아서 어떡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래요. 뭐 이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우리는 주면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지, 바다가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적게 주면 적게 주는 대로 먹고 사는 거지,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뭐냐면, 우리는 만선을 꿈꾸며 뭐 고기를 잡으러 나가나 그 고기가 잘 잡힐지 못 잡힐지는 내 능력 밖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기도해요? 용왕한테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기도한다고 할 때는, 그래서 내 능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때, 내 능력 밖의 일일 때 우리는 뭐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물컵을 이렇게 집어들어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이 물컵 집어들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아니죠. 그냥 이거 집어들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예를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를 들어서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눈 뜨고 일어나면 뭐 하실 거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나면 뭐 하실 거죠? 역시 우리 권사님 은혜가 넘쳐요.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 먼저 하신다고 다 본받으셔야 돼요. 예, 우리는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저 내일 아침에 눈 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요. 내일 아침에 눈 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은 암 환자예요. 병원에 입원해서 정말 내일 죽을 것 같아요.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내일 하루도 살아갈 수 있게, 내일 하루도 숨 쉴 수 있게,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는 당연히 자고 일어나면 내일 아침에 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고, 예, 당연히 그런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당연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하기 시작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장황하게 늘어나는데 결국은 그겁니다. 기도라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능히 이룰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일 겁니다. 자, 그렇게 놓고 본다면 화면 하나 띄워줄까요? 우리 소요리 문답 98번에 우리에게 그럼 바른 기도는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첫 번째 그거 화면 띄워주실래요, 전사님? 예, 여기 답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소요리 문답 98번의 답입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방금 띄워드린 이 글에 합당한 기도 하고 계시지요? 우리 여기 앞에 앉은 권사님들만. 예. 그건 날마다 하고 계시죠. 예,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고 소요리 문답에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도록 해야 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감사하는 것을 동반해야 한다. 즉 우리의 기도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첫 번째 내용을 좀 보시면 이 내용 중에 첫 번째, 기도는 어때야 하냐면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 내 소원이 뭐지? 를 우리는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먼저 생각할 건 우리가 어떤 소원들을 가지고 기도할 거냐가 아니고 기도를 누구에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군지를 먼저 아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거 당연히 하나님께 하죠. 그런데 어떤 거 해야 될까요? 어떤 우리가 간구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기도에 대해서 이거는 사실 소요리 문답의 내용이고요. 이걸 조금 자세하게 풀어놓은 게 대요리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실까요? 여기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시므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야 하고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내용 중에 어떤 걸 간구하고 요구해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먼저 기도함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요청을 들어주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수 있으며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심으로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만 하고 다른 누구도 기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보면 그럼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걸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까 본 말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누구의 뜻에 일치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기도할 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 뜻을 더 먼저 구하죠.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저거 해줘야 돼요,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저거 들어주셔야 돼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지, 하나님 이 상황에 또는 이 타이밍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가요? 를 우리는 잘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런 예를 들어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맨 처음에는 내 기도 먼저 합니다. 하나님 이거 해줘야 돼요, 저거 해줘야 돼요, 이거 들어줘야 돼요, 저거 들어줘야 돼요 라고 하다가 보면 기도의 시간이 차츰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 옆에 있는 우리 홍길동 씨가 너무 힘들어해요. 그죠? 네, 그렇게 돼요. 하나님이 홍길동 씨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이 홍길동 씨가 아파요, 이 육신 고쳐주시고요, 회복시켜주시고요, 이분이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고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그렇게 어느 순간에 기도하다 보면 내 기도보다 누구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냥 남의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이거 기도해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내 기도는 잊어버려요. 남의 기도만 많이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나중에 기도하다가 아차 싶어요. 그러면 제일 끝에 요만큼 기도해요. 예, 요만큼 기도해요. 제 기도는. 또는 저희 가족 기도도 요만큼 하게 돼요. 끝에 가서. 저는 이제 기도하다 보면 이제 레퍼토리가 생깁니다. 앉아서 기도하다 보면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렇게 짚어나가며, 그래 이거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이거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 오늘도 한 가지, 내일도 한 가지 또 늘어나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돼요. 하나님 이거 제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나요? 를 찾는 기도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일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어떤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내용을 한번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야고보서에 있는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히브리 야고보 이렇게 가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가 있는 성경은 374면 375면 이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구하는 기도를 하는 거요, 그걸 이해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왜 저는 이거 안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도 받지 못할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세요? 라고 하는 건 정녕 우리의 기도가 정녕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올바른 기도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고 우리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건을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할 때 그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방금 읽은 야고보서의 이야기한 대로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꾸로 설명하면 그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좋아요. 기도 그렇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인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죠?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아주 주요한 방법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다 어디 나와 있어요? 예,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분들은 필히 뭘 읽으셔야 돼요? 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읽혀지냐?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는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아까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너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며 알려주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주기도문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러니 그 주기도문도 결국 뭐에 관한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너희 기도할 때 이렇게 해. 그냥 다 달라고 해. 있는 거 없는 거 싹싹 긁어 모아가지고 이거 다 달라고 해. 그럼 하나님께 주실 거야가 아니고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은 이러이러한 거야. 사실 그 내용은 다음 주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은. 자,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또는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은 야고보서 3장보다 앞에 있는 내용을 한 절 더 보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예, 하나님께 구하라고요. 여기에서 이제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뭐가 부족하면요? 지혜가 부족하면이에요. 우리 여기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안 써 있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물질이 부족하거든 이렇게 써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 저 물질이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도 그리하면 주시리라. 기도할 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통장에 입금되듯이 떼꿍떼꿍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막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물질이라고 하지 않고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고요.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하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구하면 그 지혜 주실 거야 라고 성경이 이야기해 놓은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뭘까요?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통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말 있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학위를 받아서 오 박사래 이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는 삶의 지혜 있잖아요. 예? 이럴 때는 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삶의 지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슨 지혜냐? 따라하시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시 보시죠.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즉 뭐가 부족해요? 지혜. 누구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지혜를. 즉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가 배우고 싶어요 라고 그 지혜를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얘기예요? 주신다고요. 뭘 주는 거예요? 지혜. 어떤 지혜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알고 싶어? 내가 누군지 그렇게 배우고 싶어? 깨닫고 싶어? 내가 알려줄게. 내가 깨닫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구하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알게 해줄게, 내가 누군지 너에게 깨닫게 해줄게, 가르쳐줄게, 너희가 배울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거꾸로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 한다면 우리는 결국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살펴봤잖아요. 맨 앞부분에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는 뭐예요? 우리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는 뭘 구하는 게 맞아요? 지혜를 구하는 게 맞고요. 그 우리의 기도는 그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군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저에게 원하시는군요. 라는 것들을 깨닫는 일들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내용들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지혜가 우리가 부족해요? 야, 너희가 달라고 해, 내가 얼마든지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되면 그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알 걸 기도하면 끝나나요? 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대부분의 것들은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이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우리가 처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능력 밖의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주로 기도하게 되는데, 그 능력 밖의 일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성경을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275면 쯤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저 그런 거 하기 싫어요, 저 힘든 거 저 이런 거 경험하지 않게 해주세요 가 아니고, 하나님은 능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신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주셔서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들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시험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권사님들은 산전수전 공주지경 겪어보시니까 이제 담대하게 없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 시험 당했다고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할 일이 없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시험은 능히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이 어디 들어있다고요?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할 것도 걱정하지 아니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도 찾아보고 넘어갈까요? 우리 좀 더 보시죠. 요한일서 1장 9절. 제가 이 성경은 신약성경 388면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88면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까 본 대로 우리의 죄를 뭐 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들으시고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죠.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걱정하거나 근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예, 하나님을 믿습니다. 능히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고, 하나님, 제가 죄 지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 죄 용서하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성경에 그러면 그래요. 그런 것들은 성경에 나타나 있으니 우리가 알겠어요. 죄요? 고백하면 되고, 시험 당해, 예, 그 시험 하나님께서 능히 피할 줄을 믿어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충분히 하겠는데, 그렇다면 한 가지 예외적인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역시 우리 권사님 정답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냐, 우리 권사님 다 경험해 보시니까 이제 기도밖에 없다고 답을 하시는데, 막상 우리 젊은 집사님들이 그 시간들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힘든 시간인지는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데요. 네, 맞아요, 권사님. 네. 예를 들어 그런 거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생활하는데 자녀가 속썩여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남편이 속썩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예.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건 아닐 건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렵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예를 들어 남편이 속썩여 그냥 막 속이, 우리 그 어르신들 표현에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들, 예, 겪기도 하고, 자녀가 속썩여요. 이걸 죽여 살려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그냥 불방망이 오르락내락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떤가 뭔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닥치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 뭔가를 결정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잠깐 곁길로 갔다 오죠. 시간이 많이 가긴 했지만, 제가 예전에 읽은 책 중에 나의 결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되게 오래된 책입니다. 한 30년쯤 전에 읽은 책이니까요. 그 책에 보면 한 젊은 선남선녀가 목사님을 찾아옵니다. 본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남자 청년이 여자 청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이 여자 청년이랑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하는 것이며, 여자 청년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남자 청년을 놓고 기도했는데 과연 내가 이 남자 청년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한 뭐가 없는 거예요? 예, 확신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어요. 기도해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래, 그게 내가 내 뜻이다 라고 알려주거나, 아니면 야, 걔는 아니다, 헤어져라, 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겠는데, 그런 음성도 들리지 않고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청년이 누굴 찾아와요? 네, 목사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둘이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답입니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 목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성경 보면 다 성경에 야, 결혼해라, 내지는 야, 헤어져라, 뭐 이렇게 나올까요? 예. 그 내용을 보면 그 목사님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이렇게 해놔요. 여러분 또 기대를 가지실 거죠? 예? 제가 그때 책도 갖고 나와서 알려드릴게요. 예. 자, 그렇다면 이제 이건 예를 들어 드린 거고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냐 안 맞냐가 굉장히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걸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만한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업해요? 여러분 왜 사업하신죠?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가끔 우리 학생들한테 그런 질문 던지니까요. 너네 공부하지? 왜 공부하니? 라는 거예요. 뭐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가고, 그럼 믿지 않는 애들은 왜 공부하겠니?
그럼 믿지 않는 학생들도 뭐 하려고 그래요?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나쁜 대학 가려고 공부하는 친구 있나요? 없을걸요? 저는 좋은 직장 안 가려고 공부해요. 그런 친구 있으면 그 친구는 잘 돌봐줘야 됩니다. 다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뭐 좋은 배우자 만나려고 또 돈 많이 벌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의 차이는 뭐죠? 네. 이건 여러분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목적이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업하지? 내가 왜 직장 생활하지? 내가 지금 이거 왜 하려고 하지에 대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믿는 성도와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렇게 따져가다 보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결정하는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일일 것이며, 또한 그 일을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과연 그들이 복을 받고 은혜를 나눌 수 있겠느냐, 내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일이겠느냐라고 하는 기준이 우리 가운데 분명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런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업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업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업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되셔야 합니다. 제가 이런 일들을 가지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어야죠. 자, 그리고 이제 기도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아까 본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내용 중에 제일 마지막은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요한복음 잠깐 보고 넘어가시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23절, 제가 아는 성경은 176면입니다.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공독합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결국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은 뭘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그 이야기인즉슨 우리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뭐 이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중보자 되신 거죠. 네. 그러기에 중보자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계셔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이 대신 전달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중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중보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긴 하나, 즉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모든 기도의 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런 우리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도는 무엇과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죄의 고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또 우리가 늘 하는 대로 뭐가 있어야 돼요? 감사가 있어야죠. 그 기도의 내용들은 그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요, 또 우리의 기도 내용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할 우리의 일, 우리의 사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게 기도입니다. 성도는 사실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갈 것이며 또 예수님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참된 지식 또는 참된 이해를 갖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백하기를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하는 걸 잊어버리기가 너무 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는 일들이 게을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축복, 또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 백성들은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아까 방금 제가 쓴 표현은 통로이지만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우리가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걸 겁니다. 교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좋은 도구의 교제의 도구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고 늘 기도하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이 늘 기도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도함으로 이루어가는 우리의 사랑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